미리 말씀 안 드리면 궁금해 하셔가지고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배다른 동생은 아닙니다. 동생 임성민 집사님은 아버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씨름 선수였고 배구 선수였고 아주 덩치가 좋으셨고요. 저는 어머니를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좀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설교가 좀 잘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해요. 일반 기도보다 안수 기도하면 힘이 쫙 빠져버리고요. 그냥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설교하면은 막 진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 부흥회가 우리 또 윤 목사님과 하적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제가 믿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절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교회에서 이 귀하게 시간 내셨는데 제가 멀리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초청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감히 말씀을 제가 이곳에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오면 이번 주일날도 저희 교회 주일 대예배 시간에 저의 일정표가 쭉 나오지요.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낮에도 신길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국민일보 막 CTS 이렇게 주최로 하는 거니까 중요한 집회니까 또 제가 바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또 구역장들에게 전달되고 구역장들은 또 전교인들에게 쫙 퍼져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에 제 모친께서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저를 써주시고 이번 하적교회에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또 믿고 강단에 설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받아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에 있는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다 되셨는데 기도 응답다운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없으시고 또 기적다운 기적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다?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오늘 우리 하적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기적과 능력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때문에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재밌게 하고 웃게 해드리고 그러려고 온 것 아닙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분들처럼 그런 은사도 없습니다. 오직 5번의 집회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성경에 있는 기적과 역사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병일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에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낮 집회는 요즘 잘 못하잖아요. 잘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 새벽하고 저녁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잡수시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 내게 은혜 주신다,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집회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아픕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내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 다 도려냅니다. 영적 대수술을 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많이 아픕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면은 가끔 어떤 부흥사님들이 먼저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 하는 목사님이 좀 바라시는 게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목사님 그 필요한 것에 맞추어서 부흥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거 없고요.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감동되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혹여라도 제가 주제넘게 나서서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도 저한테 부흥회를 부탁하시고 그 어떤 것도 뭐 요구하시거나 어떤 부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치료되고 있구나, 영적 수술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부흥회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 만드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한 사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 어떤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맞춤형 부흥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참 신비롭게도 우리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 인생에 해답을 주는 맞춤형 말씀으로 이번 집회 때 내 삶에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회 전에 광고고 뭐고 필요한 순서 다 해주시고, 이번 부흥회는 말씀 전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갖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내 말씀으로 지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았어도 그냥 가버리면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주눅 들어서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 받은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적어도 10분 정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말씀으로 지어내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축도는 맨 마지막 날 금요일 밤에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10분 이상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마지막엔 개인적으로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고 금요일 밤에 이제 특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부흥사님들은 일일이 이 봉투 꺼내서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이 물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름 부르면 헌금하고 안 부르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종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심었기 때문에 물질로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 부르든 안 부르든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물질을 드리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2, 3분 정도 합심 기도하고 우리 반주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예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번 부흥회가 저를 위한 맞춤형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처럼 내 문제도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한 종을 이 귀한 하적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이 종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의 팔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하적교회에 이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사람의 허튼 소리 말장난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회방하는 악한 영과 사단의 방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은혜 주실 걸 먼저 믿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성도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무엇이 되었든 그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심었습니다. 종자씨앗 삼아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세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안 해도 되는 지출, 쓸데없는 지출 막아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8월 말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요. 올해가 가기 전에 9, 10, 11, 12 올해가 가기 전에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을 너와 너희 교회 성도들과 너희 대연 선교교회에 부어주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요. 뭐 그런갑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그런 감동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어야겠다. 그래서 9월 1일 전교인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기를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랬어요.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적교회 집회에 오면서 마음에 똑같은 감동을 주셔요. 왜 우리 교회만 주시겠는가? 부족하지만 이 종을 세우는 강단에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장받는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요. 거기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의 남은 인생은 내가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책임져 줄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복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생애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은 다릅니다. 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구원의 복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만큼은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주세요.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러한 다른 복들은 아무에게나 막 주면은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사상이 뭡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농땡이 부린 사람이나 어찌됐든 생산한 것들을 전부 거두어가지고 합해가지고 사람 머리수대로 나누어주자, n분의 1로 나누어주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열심히 일 안 한 사람은 그만큼 덜 가져가는 게 공평이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그게 무슨 공평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대회도 나오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기도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구며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과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퉁치는 사람과 받는 복이 똑같다. 그러면 목사인 저도 새벽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받는 복이 똑같다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복만큼은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 외에 다른 복은 정말 이 사람이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검증을 한 다음에 복을 주세요. 그냥 주지 않고 검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 올리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네가 정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 보겠다. 그런데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때는 좀 덜 정확하게 표현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어적 의미를 본다면 시험이라는 단어보다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의미상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에 T자를 쓰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다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때문에 유혹은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영어 T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쓴다면
트레이닝. 그래서 시험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훈련, 연단, 이게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연단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종종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훈련의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찌됐든 훈련과 연단은 인내함으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영어 T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쓴다면 테스트. 시험은 순종으로 통과해내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 동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게임하고 싶은 유혹, 이성교제하고 싶은 유혹, 놀고 싶은 유혹. 그 유혹에 다 넘어가면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합니다. 그걸 다 물리쳐야 원하는 대학 갑니다. 그런데 유혹만 물리쳤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문제풀이 트레이닝,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시험이 있지요? 무슨 시험을 치러야 되나요? 대입 수능고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대입 수능고사처럼 마지막 유혹을 물리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지금 시험을 보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의 실력은 선생님이 더 잘 아십니다. 때문에 유치원 학생한테 중학생 시험 문제 안 줍니다. 중학생한테 대학생 시험 문제 안 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문제만 줍니다. 가끔 시험 보다가 선생님이 옛날에 두르셨어요. 칠판에다가 씁니다. 15번 문제, 시험 출제 범위 밖에서 나온 문제이므로 풀지 않아도 됩니다. 안 풀어도 맞은 걸로 인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가끔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가 온다 그러면 한번 씩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닌가? 왜 씩 웃어야 되느냐? 그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커요. 여러분, 좋은 대학일수록 시험 문제가 어렵다.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끔 내 인생에 참 이건 만만한 시험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적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설령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큰 시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하나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씩 웃고 순종함으로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인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우리는 너무 무덤덤하게 읽었어요. 너무 몸이 건조하게 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머리가 쭉 빗쓰고요 깜짝 놀라야 돼요.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를?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마지막 금요일 밤에 혹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제로 드리려면 양을 잡을 때에
예리한 반달 모양의 칼로 산 양을 데려옵니다. 산채로 목 밑에 T자를 그어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살갗과 가죽이 뜯겨나가면서 실핏줄이 터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양이 숨을 헐떡이면서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칼을 바꿔요. 긴 칼로, 예리한 칼로 푹 찔러서 내장을 끌어내는데 심장이 펄떡펄떡 뛴 채로 끄집어내요. 그때까지 양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내고 팔다리를 다 잘라내는 각이라는 걸 떠요. 번째로 드리라는 것은 각으로 뜨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예. 그리고 이삭을 번째로 바치러 가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아는데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제가 나의 믿을 만한 신이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어떻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몰렉신이나 이방 우상신들이 요구하는 인신제사를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잘못 알았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 이제부터 안 믿을랍니다. 등 돌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제가 아들이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나이가 들도록 안 주셔서 저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저 지난 10몇 년 동안 이 이삭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을 도로 내놓으시라고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맡기고 어떻게 내 사업을 맡기고 어떻게 내 자식을 맡기겠습니까? 저 불안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더 믿을 만한 신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또 하나님,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아는 게 있는데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종자 씨앗으로 쓰겠다고 해놓으시고 이 종자 씨앗 낼름 잡아잡수고 나면 그 약속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치 하나님께 이런 만구 대들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에게 그런 요구한다면 전 솔직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럴 수 있구나 답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답을 찾았느냐? 다시 1절 맨 앞에 보세요. 1절 맨 앞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 일 후에 뭐 후에요? 그 일 후에. 지금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좁게 잡으면 바로 앞에 장 21장에 있었던 어떤 일 후에, 좀 더 범위를 넓게 잡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있었던 일들 후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려고 마지막 시험 치르겠다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2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제대로 섬겨볼 사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요 그래요. 아, 아브라함아 고맙다. 그런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 나를 제대로 못 섬길 것 같아. 너 날 제대로 섬겨보려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너 갈래? 예, 하나님 믿고 갈게요. 그래서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갔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버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모레 새벽 기도 시간에 좀 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먹을 걸 좀 미리 확보해 주세요.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이왕 쓰시는 것 좀 더 쓰셔서 내 새끼 평생 먹을 것까지 미리 좀 보장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진짜 큰 믿음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소문 듣고,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먹거리 걱정은 고아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 있는 자식은 먹거리 걱정 안 합니다. 먹거리 걱정은 부모 몫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약했어요. 때문에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자기가 먹거리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 아닌 불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꼬입니다. 어떻게 꼬입니까? 아내하고 애굽에 가다가 소문이 들려요. 애굽의 바로 왕이 여자를 밝힌다더라. 이쁜 여자만 있으면 그렇게 밝힌다더라. 자기 아내를 봤더니 지능의 안경이라고 이쁜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요. 저 바로란 녀석이 우리 아내를 보고 반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겠는데, 그때 막 불안해져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는데 그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에요. 아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보, 우리가 부부지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 사촌 사이 아니었었느냐?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부부라고 밝힐 필요 있겠느냐? 그냥 누가 물어보면 사촌지간이라고 하자.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자 그냥 눈이 뿅한 거예요. 그리고서 두 사람은 무슨 관계신고? 아브라함이 어이쿠 올게 왔구나. 예, 전하, 우리는 사촌 오빠 사촌 동생 사이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살궁리를 했는데 이게 더 꼬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한 자의 악행을 활용하신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 아내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놈! 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냐? 너 그 여자한테 손끝 하나 대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번 객관적 입장에서 봅시다.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뭐 했다고. 얼마나 억울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건 좀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 낳아 키워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부모는요, 자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요, 옳고 그름이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는 무조건 누구 편? 내 새끼 편.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한 자의 그 음란한 마음, 악행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 아브라함은 내 새끼니까 하나님 무조건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면서 바로를 혼내놓고 아주 겁을 잔뜩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너 아브라함 돌려보낼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너 죽어. 그래서 재앙을 당한 바로가 기겁해가지고 그냥 금은보화를 잔뜩 싸서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냈잖아요. 우리의 실수를 선용하고 악한 자 악행을 활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다 보고 계셨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네.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1장 사이에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훈련받기 싫다고 땡땡이 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챙겨가면서 21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믿음의 성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아신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할 줄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무조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다 아시고 보지 못하는 거 다 보시고 내가 못하는 거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항상 내 편이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야 이삭 번째로 바쳐라. 이 시험 문제를 받았어도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 똑똑한 척하고 지 잘난 척하고 따지고 묻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인생 돌아가요. 제가 오늘 또 서울서 내려왔는데 서울 와서 지하철 타면요 가끔 1호선, 3호선, 5호선 만나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런 역은요 구멍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구멍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 왔을 때에 이쪽으로 가야 신도림동이었었어요. 분명히 지난번 왔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통 표지판 화살표가 있는데 신도림동 그리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지난번에 왔던 경험, 느낌, 내 생각대로 가야 됩니까? 화살표 따라가야 됩니까? 그 화살표 무시하고 내 느낌대로 나가면은 딴 구멍으로 남았어요. 그럼 도로 내려와서 다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교통 표지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있는 사모님의 말씀과 차 안에 계신 아가씨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 있을 때에 강화도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 가겠습니다. 근데 집회 날짜 된 날 부목사 시절이라 시간을 마음대로 못 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하다 보니까
출발 시간이 늦었어요. 제 시간에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어떻게 막 이제 차를 몰고 강화대교를 딱 건너서 강화도에 딱 들어섰는데, 그 집회 장소로 가는 길이 지난번 갈 때는 꼬불꼬불한 길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 사이에 도로를 새로 쫙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시고서 미리미리 이렇게 딱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제 시간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막 갔어요. 좀 갔더니 옆에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전방 1km 앞 공사 중 돌아가시오. 아유. 근데 제 딴에 똑똑하잖아요. 이 어떡하지? 우연 옆을 딱 봤는데 반대편 차선에 차들이 막 싱싱 달려요. 그때 제가 바로 눈치챘어요. 이 사람들이 공사 끝났으면 이런 거 빨리 치워놔야지. 이런 걸 그냥 계속 세워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한다고. 그리고 무시하고 쫙 갔어요. 1km쯤 갔더니 도로가 끊어져 있더라고. 그리고 옆에 차들이 다 돌아오는 차였어요. 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 표지판을 무시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린 믿음 속에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혹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떡을 주신다, 돌을 주신다? 떡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생선을 주신다, 뱀을 주신다? 생선을.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 중에 하나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의 특수고등학교 이름 되면 알만한 학교에 3년 내내 전교 수석을 했어요. 이 녀석이 공부만 잘할 뿐 아니라 믿음도 좋아서 고3 때에도 학생성가대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에 시험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걔 알아요? 떨어졌어요. 저기 검은 옷 입으시고 하얀 마스크 쓰고 안경 쓰신 분 한번 물어볼게요. 떨어졌어요. 돌이에요? 떡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돼. 떡. 그러면 자식이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질 거게 할까요? 떨어지는 게 떡이라며. 그러니까 대답 잘하라고 그러셨잖아.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떨어졌어요. 생선이에요? 뱀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돼. 그럼 장로님 손자들 다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라고 축복할까요?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들한테. 생선입니까? 뱀입니까? 뱀장어요? 이 녀석이 재수를 해요. 서울의 유명한 학원에 재수하는데, 재수할 때도 지 아버지하고 어른성가대 테너 파트를 한 주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똑같은 대학 시험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붙지요. 당연히 붙지요. 그런데 1년 뒤에 이 녀석이 절 찾아왔어요. 종이 몇 장 들고. 목사님, 저 자랑하고 싶어 왔어요. 뭐야? 성적표. 저 그런 성적표 처음 봤어요. 전 과목 올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서류 몇 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모 기업에서 노 옵션, 이 장학금 받으면 우리 회사에 와야 된다는 이런 옵션도 없이 그냥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 증서를 갖고 온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 이거 자랑하러 온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간증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모른대요. 그때가 처음 떨어져 봤대요. 이름 안 쓴 것도 아니고 답을 밀려 쓴 것도 아니고 아직도 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제가 재수하면서 참 죄송하지만 그때 시험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은 솔직히 사람처럼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지요. 밥맛 없지요.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을 했지만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재수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줄 몰랐대요. 그리고 잘난 척하니까 벌써 느끼니까 친구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재수하면서 지네들끼리 아주 끈끈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때 단번에 붙었다면 제 실력으로 붙은 줄 알고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저 그때 시험 떨어지면서 아무리 인간이 잘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겸손해졌고 진짜 친구들을 사귀는 기쁨을, 친구들과 노는 기쁨을 진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하는 말이, 목사님들 가르쳐 주신 대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생선을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뱀을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분의 자녀도 시험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구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뱀을 생선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대학 1년쯤 늦게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붙고 겸손하면 더 좋은 거지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요. 나의 실수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무 말도 않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상해 봅시다.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날 밤 잠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지요. 거의 날밤 새지요. 아침에 떠나기 싫어요. 떠나기 싫어요. 그래서 민기적거리고 이제 마당 어슬렁거리니까 아내 사라가 본 거예요. 영감, 얼굴이 왜 이렇게 부석거려요? 어디 아파요? 아이고, 아픈 건 아니고. 무슨 일 있어요? 아이, 당신 몰라도 되고. 아이, 무슨 일 있구만. 부부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이거 말해도 되나? 그러다가 여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실은 어젯밤에 여차저차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 키워봐서 아시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급이 다릅니다. 사라 듣자마자 깍 비명 지르고 넘어가요. 119 구조대 오고 난리 나요. 나중에 정신 차리자마자 아브라함 바짓가랑이 붙잡고 안 돼요,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이삭 번제로 바치려면 날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절대 못 바쳐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하고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회방합니다. 틈탑니다. 주중에 예상치 못했던 소득이 생겼어요. 11조 언제 바쳐야 될까요? 주일날 바치려고 하면요, 금요일쯤 꼭 시동생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방에 싹 들어가서 한 10분 쏙닥쏙닥 하고 나오면 시어머니가 늘 그러세요. 애미야, 이번이 마지막이란다. 한 번 더. 사단이 돈 냄새 더 잘 맡아요. 아주 교활한 사단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을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발목 잡아요.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일찍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4절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워야 돼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이 무슨 산? 모리아산.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 바로 눈앞에도, 코앞에도 모리아산보다 더 좋은 산이 있어요. 번제 바치기에 더 좋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모리아산 가서 바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아까 4절 앞에 나왔잖아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다? 3일 걸려요. 작심 3일. 그래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려고 시험 치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세상 소리에 귀가 팔려 있고 테레비 소리에 귀를 빼앗겨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부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외쳤는데도 못 들은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왜? 세상 소리에 더 재미를 느끼니까. 테레비 드라마 소리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를 못 들어요.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예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삭 바쳐라. 예, 하나님. 그리고 입 싹 씻어요. 따라합시다. 대답은 잘하네. 성도들 중에 대답은 잘해. 근데 딱 문제 생기면 어디론가 없어져 버려요. 순종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디론가 없어져.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삭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라가 어떻게 알고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바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나는 헌신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이 사회가 요즘 시대가 그렇고 뭐 어떻고 핑계, 합리화. 그리고 이제 좀 어떤 사람은 그리고 떠나요. 근데 3일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첫째 날 해가 어두워지니까 이제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잠시 뒤에 이삭이 오더니 아버지 이거 조금 전에 잡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 부위 중에 제일 연한 부위를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왔어요. 아버지 이거 연해요. 아버지가 한 입 잡숴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삭아 고맙다. 그래 그러다 갑자기 울컥한 거야. 이삭아 죽어도 못하겠다. 짐 싸라 컴백홈 집에 가자. 교회에서는요 하루길 갔어. 믿음 좋네. 집사 시켜 집사. 이틀길 갔어. 이틀길이나 갔어. 아이고 믿음 좋네. 권사 안수 집사 시켜야지. 3일길 장로감이야. 아이고 산에까지 데리고 올라갔어. 서울신대 보내서 목사 만들어야지. 근데 여쭙겠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 순종하고 1가지 순종 안 했어요.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몇 년 신앙생활 하면요 몇 년 교회 다니면 진급하듯이 자동으로 집사 돼버려요.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막 그래요. 왜? 사람들에게는 쇼가 통해요. 쇼로 신앙생활해도 하루길 갔다고 막 박수 쳐주고 3일길 갔다고 막 축하 파티 벌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는 쇼가 안 통해요. 쇼가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입니다. 때문에 하루길 갔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이틀길 갔다고 목소리 크게 내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세요. 이제 3일 길을 오는데 왕복 일주일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땔감도 많고 식수도 있고 식량도 있고 텐트도 있고 짐이 많아. 그래서 나귀 2마리에게 싣고 왔는데 모리아 산 밑에 왔는데 나귀가 못 올라가네. 산이 험해서. 그러면 그 짐들을 이제부터 누가 메고 올라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누가 메고 올라가야 돼요? 종들이 메고 올라가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들아 너희는 여기에 있어. 그리고 이 영감님이 그 무거운 짐을 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이삭에게 또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만약에 종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겠다. 이삭을 잡아라. 그러면 그 말을 종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정상적인 종이라면 들을 리가 없지요. 영감님 무슨 소리 하세요? 이놈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삭 묶어. 영감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영감님 노망 드셨네. 이놈들이 안 잡아? 그럼 나라도 잡아야지. 그리고 이삭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정상적인 종이라면 뒤에서 한 명이 아브라함 꽉 잡아요. 그리고 종 한 명이 도련님 빨리 달아나요. 데리고 냅다 도망쳐요.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미리 방해꾼들을 띄워놔요. 산 밑에. 그게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신앙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저녁에 좀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마다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툭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시험 들게 만드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에 시험 잘 드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림픽 육상 경기 종목 중에 800m 허들 경기라고 있어요. 장애물 경기라고 그러죠. 다리 쫙쫙 벌리면서 그 장애물 경기를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신앙의 장애물들을 잘 넘어가야 돼요. 남의 헌신을 발목 잡는 사람도 문제지만 툭하면 발목 잡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문제예요. 때로는 그 장애물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긴 하지만 영적 실력은 장애물을 잘 넘는 게 영적 실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험거리들을 미리 산 밑에 띄워놓는 거예요. 부흥회를 참석하려면 부흥회 참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띄워내야 참석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나라면 더 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희한해요.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면 아이고 집사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랬는데 자기 문제가 되면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 아이고 집사네 예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그렇게 조언했던 사람이 자기 문제가 되면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실력은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환을 띄워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산에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 아버지랑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니까 너무 좋다. 아버지 저 꽃 좀 봐. 너무 이쁘지. 아빠 저 새소리 정말 예쁘지. 그러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한참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다 갑자기 아빠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 놓고 번제 드릴 양을 안 가져왔어.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아 잘 들어. 아빠 왜? 뭔데?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아이 그럼 아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도 너 사랑하셔서 너를 곁에 두시려고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셨어. 이삭은 어릴 적부터 번제로 양 잡는 걸 많이 봤어요. 아빠, 이게 농담도 이렇게 끔찍한 농담을 하세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녀석 아빠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고 진담이야. 아빠 왜 그래 무섭게. 이 녀석 아브라함이 이삭 묶으려고 잡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삭이 순순히 묶일까요? 아빠 왜 그래 그러더니 확 뿌리치고 냅다 달아놔요. 아브라함은 지금 110살이 넘은 할아버지. 이삭은 막
혈기방장한 청소년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큰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것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아주 자그마한 것들에 대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 속에서의 생활신앙을 잘 못해요.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조차 신앙을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해도 협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생활 속에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생활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집사야, 동네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게 무슨 집사야, 잡사야 잡사. 동네 사람들한테 조롱당해, 잡사라고. 또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권사야, 우리 시어머니 한 번 삐지면 풀 줄을 몰라, 권사는 무슨 권사, 꽁사야 꽁사. 이런 소리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실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는 사탄이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적합하진 않지만,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목회의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굳이 목회의 성공을 따진다면 어떤 게 성공한 목회일까요? 서울 여의도에 큰 교회 목회하신 목사님은 목회 성공한 거고, 저 지리산 밑에 한 200명 모이는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한 2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목회 실패한 걸까요? 복음화율로 따지면 지리산 밑에 작은 마을이 훨씬 더 복음화율이 높을 텐데, 그런 걸로 목회 성공을 따질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의 목회 성공은 저의 설교를 듣고 아내가 은혜 받으면 목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설교를 듣고 제 자식들이 은혜 받고, 자식들이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목사님 맞습니다, 저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닮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면 목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나는 어떨까?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장로야, 교회 권사야, 집사야, 저 사람 말 믿을 만해. 그렇게 협조적이고 따라올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내 사회생활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생활신앙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이삭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 너무 사랑하셔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 그 순간 이삭의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푹 떨굴 거예요. 5분이나 지났을까요? 조용히. 가끔 바람소리 휘, 가끔 새소리 들립니다. 5분쯤 지났을까? 이삭이 고개를 뚝 드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아버지 진작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뒤척이셨군요. 아버지 진작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연한 고기도 못 드셨군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 저 사랑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어요. 그리고 지발로 제단에 올라간 거 아닐까요? 그리고 고개를 쭉 내밀고
아버지 혹시 내가 무서워서 피할지 모르니까 저 좀 더 꼭 묶어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존중해서 자식들이 들을 수 있다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삭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잔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조금 전에 10절 1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 시험 문제를 풀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그 시험 문제를 주지만 워낙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 하나님도 실은 마음에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비 건들지 않으려고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해? 이삭보다 정말 사랑해? 그래 그럼 너 이삭을 번제로 바쳐볼래? 이런 뉘앙스일 거예요. 근데 11절은 지금 이삭이 쇼하는 게 아니에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칼을 들어서 막 내려찍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 자를 수수수수수수.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당황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당황하실 정도의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조차도 당황하실 정도의 순종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을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그 자식에게는 마지막 날 좀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의 복을 주셔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딱히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헌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목축업을 했는데 목축업에 제일 중요한 게 물 잘 나오는 우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뺐으면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왜? 나는 또 파면 나오니까. 블레셋에서는 또 빼서 그래 너 가져. 또 가요. 또 파면 나오니까. 또 파면 물이 나오는 게 다른 말로 형통의 복이라고 그래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게. 근데 이삭이 형통의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삭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내 인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당황하실 만큼의 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이레의 복과 우리의 자손에게 이삭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내 아들 이삭하고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올 거야. 올라갈 때 몇 명 올라가요? 그 말씀 5절 더 그대 띄워놔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요. 죽여요. 내려올 때 몇 명 내려와야 돼요? 한 명.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신용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각을 떠서 갈기갈기 해체시키는, 갈기갈기 찢겨서 죽일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지라 설령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여 각을 떠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줄 걸 믿었어요.
내가 이삭을 토막내서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종자씨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토막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산 믿음이에요. 이게 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산 믿음이에요. 이번 부흥회는 유별나게 짧네요. 5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이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산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해가 가기 전에 눈에 띄게 표시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 내일 저녁 7시 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괜찮아요. 특별히 제 설교의 스타일은 어린 초등학생들도 재밌게 들어요. 자녀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 안 해요. 그러나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깨닫고 그걸 비전으로 품으면 알아서 공부해요. 학원 가는 거보다 말씀 한번 잘 듣는 게 훨씬 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올 때는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다가 쉬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오셔서 한 명이라도 은혜 받게 만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불만 켜놓고 다 꺼주세요. 기도할 때 조명만 놔두고 다 꺼주시고, 방송실 음악 틀 준비하시고, 조명도 끄시고 다 끄세요. 특수 조명도 끄고 다 끄세요. 지금 벌써 설교 시간이 1시간 거의 20분 가까이 지나갔는데 9시 11분이에요. 버스는 9시 20분에 출발할 거예요. 교회 차량은. 이 시간에 이 조명도 다 꺼주세요. 기도할 때 조명 외에는 다 꺼주세요. 이거 꺼주세요. 반항하지 말고 빨리 끄세요. 몸이 불편한 분 외에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 부흥에 맞춤형 부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저에게 영적 대수술을 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유혹도 이겨내고 훈련도 잘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를 잘 통과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그 시험의 수준에 맞게 복 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됐던 것,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남에게 시험거리 제공하고 발목 잡은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툭하면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졌던 것, 영적 실력이 없었던 나의 무능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게 여호와의 일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진납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스스로 벌서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팔 아픈 분 외에는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다 팔 아프면 내리시고, 서서 기도하다가 다리 아프면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9시 13분입니다. 10분 정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음악 크게 틀어주세요. 음악 더 크게 틀어주세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적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음악 더 크게 올렸어도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들이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